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영혼 구원과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를 보면은 돈과 권세를 모두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과 권세를 가진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삭개오는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어떤 소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외감을 느끼던 이 삭개오가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자신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오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자신의 자존심과 그리고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그는 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영접함으로써 그가 불의 은총과 그리고 변화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의 영적 궁핍을 그냥 흘러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버림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외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심으로써 바로 성육신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내 마음속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변화받은 그 삭개오의 참 회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참 회개의 모습이란 것은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또 그 소유의 만일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아주겠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빼앗은 것을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한 것이 3일 후면은 허지부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을 했지만 3일이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와서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진실로 그 이루어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보면은 삭개오가 자신의 어떤 그 소유에 대한 집착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면의 변화가 있었고 또 실제 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게 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로써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변화를 받고 변화가 될 때에 가정과 직장과 또 사회와 그리고 교회와 세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소경, 거지, 문둥병자, 그리고 각색 병든 자, 안전뱅이, 절뚝발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력, 근심, 걱정도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여기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명예 권세가 없어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신명기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낸다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세관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관은 그 당시에 이제 상인들이 오고 가는 길에다가 세관을 설치하고 그 상품에 대한 통관세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관장은 낙감한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허가낸 도둑놈이라고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이 세리들에게는 사람들의 원망과 질시와 손가락질 그리고 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이 키가 작은 노인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은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그 교만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 진리에 대한 경멸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장애물을 극복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끊고 뽕나무 위로 오직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막혀 있는데 왜 그렇게 막혀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막혀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만이 자기를 이해하고 알아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를 알아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일어서고 안정을 아시고 또 나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익히 아시며 나의 입에서 말하는 그 혀의 모든 것을 한 가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곳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의 삶의 생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이 한 가지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면은 그는 돈과 물질 그리고 명예 권세 출세 이런 만능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늘 외롭고 고달픈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자신의 이기적인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이 있다면 삭개오처럼 다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삭개오는 바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가식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버려야 할 것은 반드시 버릴 때에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삭개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운동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늙는 자를 고치시고 또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리를 걷고 또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많은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전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사를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대상으로 삼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최대한 그 최대 관심사를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장애물에 부딪힐 때에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마는데 이 삭개오를 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옥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환경을 탓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탓해서 어떤 그 인생의 길이 막혀버리는 그 인생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격려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늘 보좌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노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를 보면 많은 군중들 때문에 그에게는 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의 함경을 의식하지 않고 그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을 했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듣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함정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경 거지는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러지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행동을 보여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누워야 하겠다 하시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르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찾을 때에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종자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아 야고보아 하고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임해서 사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려서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숙박 문제를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이 삭개오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받은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차차 하면 되겠지, 아니면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면 되겠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작 할 걸, 빨리 할 걸, 속히 할 걸, 급히 할 걸, 그러면서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급하게, 빨리, 속히, 적시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는 그 기회 때문에 한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는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아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와 복종을 할 수가 있고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내 체면 때문에 어떤 주의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에 요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의 두 가지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튀는 보는 이 흉보는 그런 비판 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어떤 우월감, 이런 의식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남을 비판하고 흉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성도가 잘 되고 성도가 논 사고 땅 사면은 배가 아파. 옛날에는 배가 아팠지만 요즘은 설사해버립니다. 그냥 바로 설사해. 얼마나 급하지. 요즘은요, 이번 조금만 하면 성도를 시기하고 교회를 시기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기적인 교만, 그리고 우리의 이 자아가, 교만함이 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남이 잘 되도록 기도해줘야 되는데 남이 잘 되니까 그냥 배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잘 되도록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삭개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삭개오는 자신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욕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가 토색한 것,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회개했을 때에 변화에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정말 불의 은총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변화됐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삭개오가 변화를 받아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순간이 운명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